자, 오늘 설교 제목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주님과 동행. 여러분, 성서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으로 바로 가신 분이 두 분 나오는데 누굴까요? 에녹하고 엘리야이죠.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바로 하나님 나라 갔고, 엘리야도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 두 사람은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바로 갔냐면, 이 두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이 주님과 동행이라는 것입니다. 에녹은 65세까지 자녀를 놓고 그 후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다가 주님이 데려가셨다고 말합니다. 엘리야는 아주 동행을 구체적으로 말해놓고 있습니다. 엘리야야, 너 그리스 시내가에 가서 숨으라. 너 사르밧 가부덱으로 가라. 엘리야야, 너 갈멜 산상으로 가라. 엘리야야, 너 산봉 위로 올라가라. 아주 구체적으로 동행을 구체적으로 하다가 불병거 말을 타고 이제 하늘나라 올라감으로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 두 분. 그처럼 주님과 동행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이 뭐죠?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가는 것을 일컬어 동행이라고 합니다. 주님과 동행이라고 할 때 가슴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직장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내 사랑하는 주님을 내가 놓치지 않겠다는 그 마음이 동행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국 런던의 웨스트민스터 채플이라고 캠벨 몰간 목사님이 목회하는 부분입니다. 이 목사님은 강해 설교로도 유명하고 책도 많이 쓰시고 이런 목사님이죠. 이 목사님의 하루 일과 가운데 제일 기쁜 일은 그 딸과 손을 잡고 교회 근처에 있는 런던의 하이드파크 공원을 딸과 손잡고 산책하는 것을 이 목사님은 제일 즐거운 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늘 일과가 마치면 사랑하는 딸과 손을 잡고 공원을 산책하는 그 기쁨이 너무너무 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딸이 아빠, 당분간 아빠하고 산책을 할 수 없어요. 이유는 묻지 말아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아빠가 상처가 되는 거예요. 이유까지 또 묻지 말라고 하니까 너무 섭섭한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고 성탄절 아침이 되어서야 딸의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성탄절 아침에 딸이 선물을 가져왔는데 슬리퍼에 딸이 정성껏 술을 놓은 슬리퍼를 만든다고 산책할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그걸 성탄절 선물이라고 아버지에게 이제 갖다 이제 놓은 거예요. 아버지가 딸아, 너무 고맙다. 이거 만든다고 너무 애쓰고 수고했구나. 근데 아버지의 진짜 마음을 너에게 말하는데, 아빠는 이 슬리퍼도 고맙지만 사실 아빠는 너하고 산책하는 게 훨씬 더 기쁘고 좋아. 아빠에게 최고의 선물은 이 슬리퍼가 아니라 너와 산책하는 거야.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A.W. 토저 박사의 글에 보면 이 부분을 이렇게 잘 표현하고 있죠. 열심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범할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가오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일에 너무 바빠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을 게을리하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해야 하나님이 기뻐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것은 등한히 하고 하나님의 일만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근데 하나님은 사실은 어떤 일보다도 너 나하고 친밀하게 교제하고 나하고 동행하는 걸 나는 최고로 기뻐하고 그걸 최고로 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성공하는 데 그렇게 관심이 적고요, 여러분이 장수하는 데 그렇게 관심이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삶에는 간증거리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동행하지 않으면 여러분 생활 속에 하나님의 축복의 흔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제일 원하는 것은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 안에 생생한 간증이 있기를 원하고, 그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그 생활 속에 축복의 여러 증거들을 주기를 원하는데, 주님과 동행을 등한히 하면 이 모든 게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뭐라고 말했냐면,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펠롬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너 나를 따라와서 나하고 동행하기를 내가 원해. 그게 첫 마디였습니다. 너 나를 따라오너라. 그럼 3년 공생애를 마치고 부활하신 뒤에 디베랴 바닷가에 있는 베드로를 보고 마지막 말씀은 뭐였는지 요한복음 21장을 22절에 보면 너는 나를 따르라. 첫 마디도 나를 따르라. 그리고 두 번째도 마지막 말씀도 나를 따르라. 베드로야, 난 너에게 많은 전도를 하고 많은 역사를 하고 그것도 고맙지만 너가 늘 나를 따르는 동행의 삶을 늘 살아주었으면 그게 내가 너를 향한 제일 원함이고 바람이야. 주님이 성천하시고 난 뒤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셨는데 사도행전 10장에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이제 너 집에 누가 문을 두드릴 거다. 그럼 너 의심하지 말고 나가라. 내가 그를 보낸 사람이다. 고넬료의 종들이 베드로 집에 온 거예요. 베드로는 이방인하고 상종을 안 하는 유대인이에요. 주님은 베드로 보고 의심하지 말고 따라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행은 주님이 저 성천하고 난 뒤에도 이 땅에 머물러 있는 베드로에게도 제일 원하는 게 너 나와 동행하는 거야. 너 성령이 너에게 시키는 대로 너 동행하는 걸 내가 제일 원해. 근데 동행을 하려면 베드로가 그 이방인에 대한 이 선입견, 고정관념, 자기 생각을 내려놓아야 동행이 되는 거예요. 너가 가지고 있는 옛날 생각들, 너가 가지고 있는 경험들, 너가 가지고 있는 지식들 좀 내려놓아야 너 나와 온전한 동행을 할 수가 있어.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님이 최고로 원하시는 것은 너 나와 동행하는 것을 내가 제일 원해.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아가서 2장 10절에 보면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런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 사랑하는 여인에게 하는 말인데 저건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하는 말이라고도 할 수가 있죠. 주님이 우리를 어느 정도로 사랑하냐면은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이게 주님이 우리를 향한 제일 바람이에요. 여러분을 그저거만 부르는 게 아니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나와 함께 동행하기를 우리 주님이 제일 원하시는 것을 보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구체적으로 동행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30장에는 다윗과 그를 따르는 600명이 시글락에서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어요.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그 다윗과 600명의 집들을 다 불태워버리고 가족들을 다 사로잡아 가버리는 아주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 일이 왜 일어났느냐 하면 사무엘상 27장 1절 이것 때문에 일어났어요.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사울 왕의 손이 두려워서 블레셋의 제일 변방에 있는 그 지역, 이스라엘의 접경 지역에 있는 곳이 시글락이에요. 그래서 아기스 왕, 가드 왕에게 부탁해서 그 시글락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건 이미 주의 날개 아래를 벗어난 위치예요. 그래서 세월이 가자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집을 다 불태워버렸고 가족들을 사로잡아 가는 충격요법을 통해서 너 지금 어디 있니? 너 나를 떠나 있는 것을 다시 돌이키게 하시는 거예요.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을 따랐던 600명이 어떤 행동을 취하느냐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요. 그 처인 집이 다 불타버렸어요. 아내와 자식들이 다 사로잡혀 가서 지금 무슨 일을 당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들은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방성되고 가고 너무 애통하고 가슴 치면서 울었다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 판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때는 이미 슬픔이 가득 찼고 분노가 가득 찬 상태예요. 이때는 옳은 분별력, 판단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때예요. 그랬더니 이들이 지도자인 다윗을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에게 책임이 있다고 손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는 다윗에게 돌팔매질을 하려고 돌을 들어 던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극도의 슬픔과 우한 질고를 만나면 분노에 휩싸이기 쉬워요. 그럼 누군가에게 원망하고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누군가에게 가해를 하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실패해요. 그건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역시 다윗은 다윗다워요. 그때 주를 힘입어 용기를 얻어서, 그때 여러분 가장 슬플 때, 그리고 가장 인생의 위기 때 감정에 사로잡히면 안 돼요.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를 풀어가려고, 그래서 슬픔이 가득한 마음을 진정시켜야 돼요. 그리고 아주 격한 마음을 가라앉혀야 돼요. 다시 주님과 조용한 가운데 관계성 속에서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고 그 다음 행동을, 그 다음 마음을 가져야지. 원망 가운데, 적개심 가운데, 분노 가운데는 절대 바른 행동과 바른 판단이 나올 수 없는 거예요. 다윗은 그 상황에서 시편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비록 지금 집이 다 불타버렸고 가족이 다 빼앗겼지만, 여러분 시편 37편 24절에 이런 구절이 있잖아요. 그는 넘어지나, 지금 다윗과 600명이 넘어진 상태예요. 불타고 가족이 사로잡혔으니까 우리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붙드심이로다. 여러분이 참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지는 것 같은 넘어질 때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을 믿는 사람은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했어요. 여호와의 손이 그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때
낙심하면 안 돼요. 그때 절망하면 안 돼요. 그럼 다윗이 어떻게 했냐? 제사장 아비아다를 에봇을 가지고 오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묻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자, 어떻게 묻는지 사무엘상 3장 8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야, 역시 다윗은 다윗다운 거예요. 그 위기 때 슬픔 때문에 자기가 슬픔에 잠겨서 행동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그 분노와 적개심 때문에 행동하지 않고 딱 슬픔을 내려놓고 분노를 내려놓고 적개심을 내려놓고 평온한 가운데 주님 앞에 주님 쫓아가리까? 그래, 뒤쫓아가라. 이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다윗이 이리 묻지 않아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을 만났습니까? 라고 묻지 않고 주님 이렇게 된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이렇게 된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너 뒤쫓아가라. 여러분 1990년도에 노벨 평화상 후보로 올라간 분이 이탈리아의 엘리나 노인들의 어머니로 불리었던 여인이에요. 여러분 이 여인은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왜라고 질문하지 않았대요. 인생 속에. 무슨 말이냐면 이분이 중국의 선교사로 간 분이에요. 선교를 열심히 하는데 몸이 이상하게 계속 아파오는 거예요. 진단을 받아보니까 폐병, 폐암이라는 이제 폐병이라는 진단을 받고 더 이상 이제 할 수 없어서 고국으로 다시 철수한 거예요. 그럼 절대 하나님 내가 선교하는데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묻지 않고 주님 제가 폐병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시골에 요양하면서 농사를 지어라는 마음을 주었어요. 그 농사를 굉장히 많이 지어서 그 농작물 수확을 중국 선교하는데 다 사용하면서 선교가 계속 이루어졌어요. 어느 날 농작물을 탈곡하다가 탈곡기에 오른손이 빨려 들어가서 손가락이 다 끊어졌어요. 우리 엘레나 이 여인은 절대 왜라고 묻지 않고 주님 오른 손가락이 다 없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에게 농사 짓는 이 큰 농장을 양로원으로 만들어라는 그런 음성을 주셨어요. 그래서 세계 최고의 큰 양로원을 만들어서 노인을 죽게 하듯 잘 이제 섬기게 되어서 노벨 평화상 후보로까지 올라간 분이에요. 이분의 철학은 만약에 폐병이 선교사인데 폐병이 걸렸을 때 주여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오른손가락이 다 끊어졌을 때 왜 주님 나에게 이런 일이 하면 원망과 분노 때문에 그 다음 동행의 길을 놓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도 왜 나에게 이런 일이라고 묻지 않고 주님 이렇게 된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라고 계속 물었을 때 주님은 그때마다 정확하게 그 다음 길을 해주셔서 그가 엄청난 일을 해내고 노벨 평화상 후보까지 올라가고 선한 영향력을 미쳤다는 거예요. 다윗이 어차피 가족을 잃고 집이 불탄 상황에서 왜라고 묻기보다 주님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너 뒤쫓아가라. 여러분이 지금 어떤 일을 만났을 때 끊임없이 왜라고 묻고 원망하고 분노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앉아있지 말고 주님 제가 이렇게 된 상황 속에 그 다음 제가 해야 될 일은 주님 이 상황에서 제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여러분이 물으신다면 주님이 그 다음 스텝을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동행해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은
주님은 어제 인도하던 길로 오늘 동행하지 않아요. 그래서 날마다 새롭게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에레미야 애가 3장 23절에 주님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시도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이다. 주님이 나를 향한 그 긍휼과 자비가 아침마다 늘 새롭게 다가오는 거야. 주님은 어제의 모습으로 다가오지 않고 오늘 아침에는 또 새롭게 주님이 다가오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사야 50장에도 주님께서 진리를 깨우치는데 아침마다 새롭게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는도다. 진리를 깨달을 때도 아침마다 새롭게, 오늘 또 새롭게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 동행은 날마다 새롭게 해가는 거지, 우리 주님이 아침마다 늘 새롭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고 아침마다 새롭게 진리를 깨닫게 하셔 동행은 늘 주님을 새롭게 쫓아가는 것이 진정한 동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무엘하 5장에 보면 다윗이, 사무엘하 5장에서만 브레셋이 이스라엘을 2번이나 쳐내려 오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어떻게 기도하는지,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전혀 다르게, 적은 똑같이 쳐내려오는데 기도도 똑같이 하는데 대답은 다르다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5장 19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자, 첫 번째 응답은 올라가라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처음에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는 주님이 올라가라 이렇게 응답을 했고, 그래서 물에 흩어버림처럼 대적을 다 진멸시키고 승리했어요. 세월이 지나고 난 뒤에 2번째 또 쳐들어온 거예요. 그 다음 볼까요? 2번째 쳐들어와서 또 다윗이 기도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2번째 다시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라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되, 이번에 대답은 올라가지 말고, 이번에 올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께서 너보다 앞서 나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주님이 앞에 블레셋이 쳐들어올 때는 올라가라, 뒤에 블레셋이 올라가지 마라. 뽕나무에 소리 날 때 그때 이제 진격하면 된다. 주님의 음성은 늘 일정한 게 아니에요. 오늘 나에게 이끄시는 일이 이것이기 때문에 오늘 새롭게 귀 기울여야 오늘 동행하면서 승리할 수 있고, 내일은 또 귀 기울였을 때 또 다르게 음성을 들려주시기 때문에 또 그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바른 동행이 돼요.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는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7일에 7바퀴 돌아라고, 아이성을 점령할 때는 하루 저녁 매복하고 있다가 군대를 반으로 나누어서 먼저 도망가는 것처럼 하면 아이성 문을 열고 군인들이, 아이성 군인이 와서 성문이 열린 김에 나머지 매복했던 반이 들어가서 점령하라. 여리고성 점령 방법과 아이성 점령 방법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늘 새롭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동행하시려면 또 이번 일은 하나님께 또 기도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또 그 다음에는 또 주님께 새롭게 아침마다 인자와 긍휼이 늘 새로우니까, 아침마다 새롭게 깨우쳐 주시니까 늘 귀 기울여야 동행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만해서는 주에 동행하는 삶이 안 되죠. 자기 경험에 의존하거나 자기 지식에 의존하거나 자기 어떤 것엔 의존하면 안 되죠. 이 다윗은 늘 겸손해서 다윗의 주특기가 여호와께 여짜와 가로되, 또 묻는 거예요. 주님, 제 경험으로 하지 않겠습니다. 제 방식으로 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늘 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또 묻고, 또 물을 때마다 그때 합당하게 주님이 말씀해 주시면 또 순종함으로 동행이 되고 또 동행이 되고, 이렇게 동행은 구체적으로 그렇게 해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출애굽기 2장에서는 자기 동족을 구하겠다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40일 때 내 동족을 내가 구원해야지 하고 갔다가 애굽 사람 한 사람 쳐 죽이고 도망자가 되어서 살인자가 되어서 도망가서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 있었어요. 80살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첫 마디가 모세야 너 신발 벗어, 너 신을 벗으라. 그 당시 종은 신을 신지 않았어요. 너 왜 지난날 네가 주인처럼 해서 신 신고 이것저것 쫓아다녔니? 이제 신발 벗어. 내가 주인이야. 넌 종된 자세로 내가 시킨 대로 해. 너 신발 먼저 벗어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동행하려면 여러분의 신발을 먼저 벗는 행위가 우선되어야 되는 거죠. 주님, 제 생각으로, 제 경험으로, 제 방식으로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신을 벗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따라, 주님이 내 주인입니다. 그 음성을 따라 움직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모세가 광야 40년 동안 자기 백성을 민수기 10장에 이렇게 인도하는 거예요. 딱 모세도 주님 앞에 묻는 거예요. 괴가 떠날 때, 괴는 여러분 법궤를 나타내죠. 법궤. 괴가 떠날 때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이제 괴가 앞서가고 법궤가 앞서가고 200만 되는 백성이 뒤따라갈 때 항상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의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 도망하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왔더니 주님이 대적들을 다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도망갔기 때문에 아주 잘 나가게 됐어요. 그러나 이제 가다가 개가 쉴 때, 법궤가 쉬고 그곳에 이제 머물러야 될 때는 또 어떻게 기도했냐?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보호해 달라고 또 그렇게 기도했어요. 행진할 때는 주님 대적들을 흩어 달라고, 또 머물 때는 여호와여 돌아오셔서 우리를 보호해 달라고. 모세가 늘 기도함으로 주님과 동행이 늘 생생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침에 눈을 뜨면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도 주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신데 아침마다 주님 새롭게 내게 임해 달라고, 주의 성실하심이 너무 크신데 나에게 이제 인도해 달라고. 아침에 눈을 뜨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세상의 빛은 동쪽에서 떠서 세상 사람들은 저 세상 빛 따라가지만 주님, 저는 세상 빛이 저의 빛이 아닙니다. 내가 세상의 빛이오라고 하신 주님이 나의 빛이오니 오늘 내가 갈 길에 주의 빛을 비추소서. 늘 아침에 일어나면 주님, 세상의 빛이 나의 진정한 빛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의 빛이오니 나의 앞길에 빛을 비추소서. 그 빛 가운데로 행하게 하옵소서. 어떤 일을, 어려운 일들을, 난제를 해결해 갈 때 주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나의 목자 되신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정말 공고한 자의 공고를 싫어하거나 멸시하지 않고 얼굴을 숨기는 법이 없습니다. 부르짖을 때 언제나 응답해 주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일어나서 주님의 동행을 구하면 주님은 언제나 우리 앞서가 주시고 우리 길을 여시는 분이 바로 우리 사랑하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행할 때 동행의 유익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동행할 때 유익이, 창세기 6장에 노아를 소개할 때 성경에 이렇게 노아를 소개합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야, 저기 핵심이 동행하는 자였대요. 동행하니까 그의 삶은 의인이었다는 거예요. 의롭게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행 안 하고 의롭게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주님과 동행하니까 나의 삶이 의롭고 의인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이 소돔 고모라 전쟁에서 포로 잡혀갔을 때 평소에 길리고 연습하는 318명을 데리고 갈 때 여호와께서 대적을 물리치고 이기게 하셨다고 멜기세덱이 말하잖아요. 주님이 동행해 주셔서 승리, 이김은 동행 속에 의인이 되고 동행 속에 이김이 되고, 이삭이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가려 할 때 하나님이 내려가지 말고 여기 머물러라. 흉년인데 머물러라는 거야.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기로 작정하고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애굽으로 안 내려가고 머물렀더니 그의 농사를 지었더니 100배나 얻고 거부가 되었으며, 동행하니까 하나님이 풍성한 부요를 주셨고, 요셉이 늘 주님과 동행했더니 미리 일어날 일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3일 뒤에 술 맡은 가는 장이 복직할 거다. 3일 뒤에 떡 굽는 가는 장이 사형에 처할 거다. 7년 동안 애굽에 풍년이 올 거다. 7년 뒤에는 아주 극심한 흉년이 올 거다. 주님과 동행하니까 앞으로 되어질 일까지 주님이 미리 열어주시는 것처럼, 동행의 유익은 노아는 의롭게 살고, 아브라함은 전쟁에 승리하고, 정말 이삭은 풍성한 100배의 복을 얻고, 그리고 요셉은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을 열어주는 것처럼, 다시 한번 여러분, 동행의 유익과 축복이 넘쳐나는 줄 믿습니다. 이 동행의 삶이 얼마나 복된가라는 겁니다. 마지막 한 말씀, 스가랴 12장 8절에 보면 이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약한 자가 그날은 우리 주님 오시고 성령이 임하고 그럴 때 다윗과 같겠다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다윗이 곰과 사자를 이기고, 다윗이 전쟁하는 나라마다 이긴 것처럼, 약한 자가 주님이 동행해 주실 때 다윗과 같고, 다윗의 집은, 이새의 집은 여러분 초라한 집이었거든요. 근데 주님이 동행할 때 다윗의 집이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약함을 헤아리지 마세요. 주님이 동행하시는, 주님이 나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을 헤아려야지. 왜 약한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내 같은 게 뭐 할 수 있어? 난 아무것도 못해. 왜 자기를 헤아려? 동행하시는 주님을 헤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두 가지가 다 동시에 공존한데, 고린도서 12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영어 성경으로 두 개 다 현재 시제죠. I am weak, then I am strong. 내가 약할 때, 그때 I am strong. 두 개 다가 어떻게 현재 시상이, 육체에 눈에 가시가 있어서, 육체에 가시가 있어서 약한 것도 실존이에요. 진짜 지금 약한 게 바울이 너무 약해요. 그러나 그 약함 가운데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의지했더니 바울을 통해서 기적이 나타나고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고 교회가 세워지면서 실제로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 이 두 개가 다 실존인데 오늘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자기 약함에만 매여 있는 연약한 성도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약함에 매여 있지 말고 여러분과 동행하는 그 주님을 의지할 때 비록 약하나 여러분은 강한 자로 쓰임받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엄청난 사역을 어떻게 감당해낼 수 있냐? 마태복음 11장 29, 30절 이 구절을 보시면 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이 저렇게 말씀하죠. 나의 멍에, 저 멍에는 쌍멍이라고 했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여러분, 저 소가 멍에를 메는데 엄청난 수레의 짐을 실었는데 가뿐하게 쉽고 가볍다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이 쌍멍에로 옆에 한쪽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분이 나와 동행하면서 한쪽에 힘을 써주니까, 근데 주님은 영이라서 눈에는 안 보이고 내가 저 엄청난 사역을 하는 것 같은데 동행하면 그 사역이 쉽고 가볍다는 거예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는 것처럼 동행할 때 엄청난 사역도 저와 여러분이 가뿐하게 쉽게 해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노아가 동행하니까 방주를 지었는데 방주가 유조선 같이 큰데 가뿐하게 감당했어요. 어떻게? 동행하는 주님으로 인해서. 여러분, 여호수아가 가나안 7족속을 쳐부수는데 가뿐하게 쳐부수었어요. 왜? 주님이 동행하니까. 다윗이 그 나라를 가뿐하게, 목동인 그가 가뿐하게 왕이 될 때 왜? 주님이 동행하니까. 왜 여러분의 약함에 사로잡혀 있어요? 왜 동행하시는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여러분이 비록 약한 것도 실제지만 주님을 의지할 때 동행하는 주님이 여러분의 진짜 힘이 되고 실존이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실상을 말하노니 보혜사 성령이 오면 내가 한 일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라는 것처럼 동행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통해서 비록 여러분이 못 가지고 못 배우고 못 나고 뭐 여러 가지 부족해도 그거 상관할 거 없어요. 왜 자기에게 매여요? 동행하시는 그 주님을 나의 힘으로 삼고 그분을 의지할 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약한 자가 다윗과 같겠고, 다윗의 집이 여호와의 사자와 같은 것처럼 비록 나는 약해도 나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을 새벽마다 바라보고 의존하고 자고 깰 때마다 내 주님과 동행을 늘 생각하므로 여러분이 동행자의 이 엄청난 축복을 받아 누리며 승리하며 열매 맺으며 복된 인생 살아가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